구별하라. 우리는 뭘 구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조동아 시인의 시를 또 알게 됐어요. 나 하나 꽃 피어. 잠시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꽃이세요? 요즘에 참 수국이 제철인 것 같아요. 얼마나 탐스럽게 피어 있는지.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수국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뜰에 가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심어놓은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고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 꽃을 피웠어요. 꽃이 핀 여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겠구나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장 아름답고 향기난 예수꽃인 줄로 믿습니다. 꽃은 꿀을 품고 있어요. 꿀이 있으면 반드시 날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날아올까요? 벌이 날아오고 나비도 날아와요. 벌 중에는 호박벌도 있고 꿀벌도 있고 땡벌도 있어요. 또 나비 중에는 호랑나비, 잣나비, 기타 등등의 나비. 이 시대에 진정 꿀을 소유한 예수꽃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구를 조사하고 또 진을 배치를 하고 행군 순서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러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주의 장정들이 이 병사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20세 이하 아이들을 고려하면은 이 영적 공동체의 규모가 200만 명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모세와 함께했던 주의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의 규모를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였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속으로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영적 군대를 헤아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이루어내시겠구나. 그거 하나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 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서 어떤 고백하시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것 이루고 제가 왔습니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 아시죠? 말씀을 따라서 그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 아브라함은 비록 역사 속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손들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약속의 성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지파들에게 자리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진을 쳐야 될 자리,
이것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동편에 진을 치고 단지파는 북쪽에 제일 마지막에 진을 쳐라. 이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들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군을 해야 돼요.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아마 이 진을 치고 행군을 할 것을 생각했던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행군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갈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진을 해야 돼요.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누가 이 순서와 위치를 정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진을 배치하고 진이 행진하는 이 순간 12지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와 순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하반절 말씀,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은 이들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때만 해도 영적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그러면 말씀의 기록처럼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또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진도 치고 행진하였어요. 지파들 사이에 자리 다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지파를 맨 뒤에 배치합니까? 왜 우리 지파가 여기에 진을 쳐야 됩니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웅다웅하는 잡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을 배치하고 행군할 때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아웅다웅할 만합니다. 자리가 너무 불편하네. 왜 하필이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아무개 지파와 옆을 같이 걷게 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친한 저희 지인이 아무개 지파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함께 살고 싶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만 해도 영적 백성 주의 이 군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진 대로 순종하며 갔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순종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서 진을 치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서 행군을 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영적 공동체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의 생명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의 생명은 오직 내적인 한마음과 한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간만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쥐고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생명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수가 얼마인가, 또 교회 크기가 얼마나 큰가, 교회 재정력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있지 않아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영적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들려진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아웅다웅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적 주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군대의 진문맥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머나먼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이나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출애굽 1세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갈 길은 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는 많고 넘어야 될 산들은 많고 앞에 어떠한 대적들이 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머나먼 영적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도 걸어가야 될 길이 멀어요.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넘어야 될 산은 많은데 들려오는 것은 깊은 산속에 있는 호랭이 소리고 누가 함께 믿음의 길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걸어갈까? 여차하면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 아웅다웅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거주해야 될 영적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의 힘은 내적인 영적 파워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 저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파워예요. 영적 공동체 안에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적인 유명세가 있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공동체의 쪽수가 얼마나 많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영적 공동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일까? 그들이 한 뜻일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서 질서정연하게 영적 질서를 갖추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소망합니다. 진실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이룬 주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위치성은 중앙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칠 때도 행군을 할 때도 이 성막은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의 위치성을 정하실 때에 한가운데 두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삶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입니까? 또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또한 이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레위인들, 그들의 삶은 영적 공동체에서 동떨어지거나 분리된 삶이 아니라 공동체 한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누린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론도 그 아들들도 이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인들을 존귀한 제사장의 삶으로, 레위인의 삶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있고 또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어여삐 여기셔서 선택하셨구나.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 선택과 사랑이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거룩한 존귀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였고 레위인들도 그런 거룩한 직분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였을까요? 이 제사장 영광에 걸맞는 책임감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면은 무엇이 따르는가? 아주 커다란 책임감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직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직분을 감당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요구했는가? 제사장의 특권에 걸맞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결과 경건입니다. 이 성결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또한 영적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지는 영적 공동체 식구들 바라보실 때 중보하셔야 돼요. 주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2023년도 저에게 영적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요. 코로나 3년 넘어가면서 모 교회는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세상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주님이 오직 속이 상했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었겠습니까?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강도의 구리로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식구들만이라도 성광교회를 섬기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또 교회 직원들,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수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유하여서 중보할 때에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여수 지역에 있는 교회도 살아나고 한국교회도 살아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멘. 아멘.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누구도 이 직분을 넘볼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거룩한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현행한 모세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에요. 사울 왕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넘받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낳은 자는 모세의 자녀들이에요. 모세가 낳은 자녀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낳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아론의 아들들을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밀하게 살펴보면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의 육적인 아비가 아닙니다. 이 아론의 자녀들의 육적인 아비는 아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의 영적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아론의 아들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모세가 그들을 육적으로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론의 아들들이 반듯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국 43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탈하게 출애굽한 주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산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모세는 육적 아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 모세가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길러냈어요. 육적 아비가 아론이라면 영적 아비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육적 아비 아론과 더불어서 영적 아비 모세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심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육적 아비, 육적 어미만큼 중요할까요? 영적 성장을 이룸에 있어서는 어떤 영적 아비를 만나는가, 어떤 영적 어미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깃길을 걷고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이구나. 저의 성장기 때 전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를 만났어요. 6학년 따뜻한 봄날.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5, 6월. 그 주일학 공과 시간에 제 6학년 담임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많은 선생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던지 늘 주일학교 공과 시간 되기 전에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늘 끄집어내셨어요. 헌금 시간에. 고을리게 아이들이 빈손으로 오면은 그 조각 많은 손에 헌금을 지어주시면서 얘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의 인생이 들어지는 삶,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 사랑 먹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날 그 질문에 사랑 많은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종배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던졌던 인생의 첫 질문,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그 죽음의 강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날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친 날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영적 아비를 만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신앙교회를 섬기셨던 유아림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목기자를 꿈꿨어요. 이제 목사가 되면 나도 유아림 목사님처럼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 누가 영적 아비이고 누가 영적 어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누구의 영적 아비이고 누구의 영적 어미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 부모를 통하여서 영적 생명을 얻게 돼요. 육적 아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떤 자녀는 참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육적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비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적 아비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 아비를 만나면 그 아비를 통하여서 한평생 짧은 인생의 길,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영적 아비가 육적 아비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육적 아비는 기껏해야 이 땅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 어떻습니까? 영적 아비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영적 어미가 되는 것,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도 유리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4시 40분경 곤드레 만드레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었던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제가 쫑바바다에서 형님 맺었어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희 교회 성도였다면 제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맺었을 텐데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하게 형님 하자 그랬습니다. 뭐 여수 앞바다나 광양 앞바다나 다 동일한 바다니까. 그 영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번에는 한밤중에 전화하시더니만 오늘은 새벽에 또 전화를 하셨어요.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누가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영적 부모가 될까요? 성도의 영적 위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성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성도의 영적 위치성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떤 열심이 있으실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집을 얻고 출세를 하고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넓혀가고 이런 데는 너나 나나 다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열심이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위치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결한 처녀이구나. 여기에 눈을 뜨고 보면은 나는 한 남편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이구나. 그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적 위치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르는 그 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구나. 아름다운 신부가 사랑 많은 신랑을 만났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꽃다운 신부가 늠름한 신랑을 만나면 없었던 사랑의 열매들이 결실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창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목사의 길을 걷든 장로의 길을 걷든 권사의 길을 걷든 집사의 길을 걷든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신부된 성도들의 삶에, 예수의 신부된 제자들의 삶에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둘러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껏 영적인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지금껏 영적인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지금껏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물어보시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만나는 그날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주의 신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서 너는 영적인 자녀를 몇 명 낳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다 대답하실 생각입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영적인 자녀들이 길러지는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이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제자들, 호언장담해 있던 베드로, 그 모닥불 앞에서 주를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꼭꼭 닫고 끼리끼리 모여서 웅크려 있었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영적 자녀를 2,000명, 3,000명 낳고 길러내는 주의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함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성령의 불구덩이가 되어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주의 신부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었던 바울은 영적 자녀를 길러내는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이 바울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우리 영적 공동체 젊은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동일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영적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아비의 눈이에요. 누가 좀 속썩여도 내 자존심을 좀 깎아내려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철들겠지. 좀 지나면 영적 성장을 이루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남성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언급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좀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어제까지 그 형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진배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을 영적 아비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 그 사이에 아웅다웅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든 행군을 하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아웅다웅하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다시 시작한다고 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아요. 낳은 사랑과 기른 사랑. 낳은 사랑이 중요할까요? 기른 사랑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른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낳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르는 것은 한평생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유년 시절에는 잘 자라도록 키가 좀 더 크도록 좋은 것 갖다가 다 먹여요. 유치원을 보냈더니만
우리 애기가 조금 작으면은 발육에 문제가 있는가 보거나 다 뒤져보고 아이컵 사다가 먹이고. 사춘기 되면 어떻습니까? 사춘기 되면 이러다 철들겠지 하는 심정으로 아비의 자존심이 깎이고 어미의 자존심이 깎여도 기다려줍니다. 학교 보내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이 학원 저 학원 비싼 학원비 다 대주잖아요.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 가면 비싼 대학 등록금 대냐라고 허리가 휘어요. 대학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취업시켜야죠. 결혼시켜야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또 결혼하고 나서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손주 봐주시냐라고. 꽃다운 황혼기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려요. 자식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 버젓한 사람 되라고 뒷바라지하는 것, 이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자녀를 낳는 것, 그것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적 공동체 등록교인 만드는 것, 이거는 시작이에요. 등록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등록시키고 나서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돌보고 키워야 됩니다. 영적 자녀를 삼아서 길러내야 돼요. 교회에 빠지면 무슨 일이 있는가 찾아가 봐야 되고,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 젊은 가정의 젊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유치원 등교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영적 공동체 문턱을 넘어와야 됩니다. 밥도 먹이고 차도 먹이고 좋은 데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야지만이 아기가 눈을 뜨고 그 부모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줘야지만이 아무개가 나의 영적 아비구나, 아무개가 나의 영적 어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갈까 말까 낑낑거리고 있을 때, 또는 그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하소연할 때 들어주고 그 등을 두들겨줘야 됩니다. 때가 되면 세례도 받게 하고, 또 때가 되면 함께 봉사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야 돼요. 때로는 이 자녀들이 자라갈 때 영적 이리들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예요. 영적 부모가 날선 눈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칫 방심하면 사춘기 아이들이 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어렵사리 키워갔던 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영적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유리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때가 되면 직분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나만 거룩한 영적 공동체, 이 존귀한 직분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집사로, 권사로, 또 때가 되면 장로로 길러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위임받던 날, 영적 아비 모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기르고 품고 있는 영적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요? 우리 저 결단소 꽃들도 찬양하고 죽동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제 이후로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거룩한 고백.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 있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시간 이후로 영적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룩한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심정이 나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아비인 모세가 거룩한 제사장들을 길러내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남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태어나고 길러지고 낳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그 꽃들을 피워내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누가 그 자녀들의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될까요?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머나먼 나라 케냐에 살아고 있는 콜릭의 아이들, 또 미얀마 땅에 살아고 있는 그 아이들, 좋으신 하나님,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자녀들이 훗날 잘 자라서 영적 제사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길러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함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소망하는 생명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생명력 있는 신부, 향기나는 신부일까요? 낳고 먹이고 길러내는 영적 아비이고 영적 어미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주님 만날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 공동체가 걸어야 될 길은 멀고 넘어야 될 산은 높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은데, 누가 영적 공동체 거룩한 길을 걸었던 광야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은혜의 하나님, 그날 영적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영적 아비야 모세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머나먼 땅 케냐에 또 가까운 미얀마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성한 생명력 있는 주의 신부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도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무개를 나의 자녀를 삼아서 그 자녀를 길러내고 그 자녀를 먹이고 그 자녀를 예수님의 버젓한 신부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길러내리라. 은혜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의 저력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내적 건강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가장 건강한 신부, 생명력 있는 신부,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건강한 신부가 되어서 또 다른 자녀들을 길러내고 또 다른 자녀들을 잉태하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 밤 식구들이 그날 그 거룩한 땅에 함께 서 있었던 아론과 모세처럼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길러내고 양육하는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고 행군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건강한 신부, 예수님의 향기나는 신부, 주님께서 찾고 있는 한 영적 아비, 한 영적 어미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3일 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